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보여주시고 새벽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 315장 찬송합니다. 525장 315장 돌아와 돌아와 찬양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들으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가다를 듣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할세바를 위한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먹을 것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입니다. 아모스는 너에게 그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습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 이상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지금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절하시는 모습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하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말씀의 기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헤매는 모습을 이렇게 실감나게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을 찾아 헤맬지라도 아무도 또 어느 누구도 어떤 말씀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결사적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실 때가 이제 올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표현을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렇게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상황이죠.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떤 상태로 어떻게 돌아다닐 것을 말하냐면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곳에 가봐도 말씀이 없고 저곳에 가도 말씀이 없는 상황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얻지 못하리니 이미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등을 돌려서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뭐 이런 상황은 지금도 우리가 가끔 간증으로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는 성경도 다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졌어. 지금도 혹여나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 쫓고 기록한 성경이 있는 집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수십 리 떨어진 곳에서 몰래 말씀 있는 집을 찾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가끔 간증으로 듣기도 해요. 얼마나 그곳에 영적인 암흑이 깊게 있습니까? 우리는 펼치면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38선은 뭐 저 북한에만 가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없어서 생명 걸고 말씀을 찾다가 또 그렇게 해서 말씀 보다가 잡혀가는 일도 있죠.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 12절의 상황은 그 이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바다에 가서 이 바다에 저 바닷가 찾으려고 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찾고 어떨 정도로 비틀거리며 하도 찾아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도 다녀서 너무 힘이 빠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틀거릴 상황까지 됐는데도 그런데도 찾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등을 돌리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찾을 때,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들 수 있으면 들을 기회가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일뿐만 아니라 천년 만년이 내 앞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사대 네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항상 그렇게 하며 미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동쪽에서 북쪽까지 저 바다에서 이 바다까지 아무리 찾아려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때임을 잊지 말고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이 있다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확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안할 때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날 그날이 되면 이라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날에 이와 같은 날이 되기 전에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라고 하시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기 피곤과 죄에 관계없는 사람이 젊은 남자와 젊은 처녀예요. 사람이 일생 중에 가장 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젊은 처녀였을 때, 젊은 남자였을 때가 제일 피곤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날이 되면 제일 피곤하지 않은 제일 힘있고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아름다운 처녀가 아름다운 남자가 다 피곤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황금기 제일 왕성한 시기를 살아가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가를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의 그들의 젊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지금 절망에 놓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가장 왕성한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새 힘을 얻으려면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찾아라. 지금 그때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찾아려 해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젊은 남녀가 그렇게 피곤한 인생이 되듯이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와 같이 절망 속인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누가 복되다고 했습니까? 누가 형통한 삶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뭐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내 가슴에 마음에 담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의 길과 빛이 되시는 말씀이 그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밝혀주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했어요. 깜깜한 어두운 인생의 길을 우리는 다 갑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칠흑 같은 그 어둠의 길을 가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저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안 넘어집니까? 그 어두운 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등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어요.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인생, 피곤하지 않은 인생,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을 구석구석에 또 상황마다 그 말씀이 내 길에 안나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렇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고. 사무엘도 이 바다에 가도 저 바다에 가도 동쪽에서 북쪽으로 아무리 이곳저곳에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봐도 말씀을 만나지 못할 때가 오나니 지금 말씀을 이제 찾고 지금 말씀 안에서 갈급하며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심지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영혼을 수행시켜주고 바로 그것이 말씀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영생의 생물이 생수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신다고 했어요. 날마다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시대와 상황과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 성령님을 의미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또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14절에 보니까 지금 찾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도리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찾고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심지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모습이 14절에 보여요.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세바를 위하여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그리고 또 내 다나 신들이 살아있는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부활사바를 위하여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세 번 나오네요. 세 번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심지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했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신을 찾는 자들은 그 신 때문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신 때문에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신을 찾은 결과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상을 찾느라고 다른 것 찾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찾으면 그것이 나를 세워줄 줄 알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것이 너를 일으켜줄 줄 알고 알았겠는데 그것이 너를 다시 엎드리지 않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를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헛된 신을 섬기는 것,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코 이와 같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고 우상에 빠져있는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갈이 와서 찾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했어요. 오늘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과는 전혀 반대의 축복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갈급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이 지금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도록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오히려 맹세까지 하지만 그 결과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됨을 오늘 확인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고 어두운 삶의 인생의 길에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러짐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각 가정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주신 말씀
영적 기갈이 오기 전에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삼고 등불 삼아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며 한 주간 주었던 말씀 새 삶이 시작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실상을 볼 때 새 삶이 시작되었고 사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때 끝까지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시와 같은 삶으로 새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도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가을 사역의 여러 진행 상황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도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희도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오나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주님께 하시는 은혜와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아직도 저희의 삶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복된 삶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젠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과 희락과 평온을 잡은 자 명성 충성에 절제하옵시고 새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기갈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며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가도 참으로 북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아버지 아무리 다려도 참으로 말씀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참으로 주어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인생이 참으로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오늘 바로 지금 은혜 받으며 아버지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새 삶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주의 어찌라기 영광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깨달은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보고
아버지 숯불에서 모든 죄가 아버지 용서받는 감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신 사명 앞에 새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나를 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아버지 너희가 이사야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루터기와 남겨진 씨가 되는 인생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삶이 새 삶이 된 줄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을 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을 하여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질병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통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저 북녘 땅에도 쓰러진 교회 십자리 자리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전쟁 없이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제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에서 주신 비전 사명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550 비전을 주었습니다. 500 비전으로 아버지 8가지 핵심가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비전을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 직산재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과 참으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히 주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이 청소년 해피키즈 아버지 해피스쿨 작년부 행복모임 여러가지 양육훈련들 사역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들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자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마다 질병과 환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고통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맞춘 삶의 생활의 현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충농사 가게공단 식당 직장들의 삶의 터전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믿음 없는 자녀들 또니 믿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해 힘 다하여 아버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살아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우리와 말씀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배우를 만날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시고